예,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들자 노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망이라 말은 요즘 치매라는 말인데 철들자 노망한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젊은 날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 겪고 난 다음에 많은 경험과 체험들을 통해서 이제 좀 뭘 인생사를 안다 싶으면 노망든다 말은 세월이 가버렸단 말입니다. 예. 이제 뭐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인생을 보는 눈이 알 것 같다 싶었는데 보니까 시간은 젊으면 다 가버리고 없다. 그 슬픈 탄식의 이야기죠. 지혜가 부족했다는 그 탄식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족한 그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래가 좀 우매하게 어리석게 계속 살지 말고 우매를 벗어나고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좀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하고 또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2600~700여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 예언을 할 당시에 사람들의 이 지구촌에서 움직임의 교통수단은 겨우 한 시속 17, 18마일 20마일 시속 한 17, 8km 20km 미만 약대를 타고 그 낙타를 타고 이 광야를 횡단하는 그런 속도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상상도 못할 초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라는 이 말이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이 와서 제일 귀에 먼저 들어오는 말이 빨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 실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속도 전쟁이라 할 만큼 아직까지 세계가 발명치 못한 어떤 분야를 내가 발명을 해야 그것이 부가가치를 더해가지고 사업이 되고 장사가 되고 앞지를 수 있는데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남이 또 금방 따라와 버립니다. 따라와 버리면 값이 뚝 떨어집니다. 또 새 제품을 내놔야 돼. 이래서 모든 면에 군사면이나 경제 사업면이나 모든 면에 이 속도 전쟁이 치열합니다. 연구소마다 24시간 불을 켜놓고
한 시간이라도 먼저 앞서가야 승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보통신이 또 교통수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참 빨리 왕래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지식은 또 보면 특히 요즘 인터넷이라는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 연세 많은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요즘 무슨 이야기 하다가 아무개 그러면 옆에 듣고 있던 청년이 뚝뚝뚝뚝거립니다. 스마트폰을. 아, 그런데 이 사람은요, 누구 아무 몇 년도 태어나가지고 뭐 하다가 언제 죽은 사람입니다. 온 세계에 좀 그래도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제가 요번에 이렇게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래 보더만, 이 인터넷에 이거 이석증이네. 내과 의사도 몰라 가보니까, 안과 의사도 몰라 뭔지. 이랬는데, 인터넷에가 뚝뚝 뜨지만 이건 이석증인데, 이렇게. 모든 것이, 이 지식이 창이랍니다. 바닷물이 넘치듯이요. 옛날에 30, 40, 50을 살아도 모르던 걸 요즘 6, 7살짜리가 언제 배웠는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미 습득을 다 해버렸어요. 이렇게 이 고속의 시대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다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30분 전에 태어나고 뒤에 태어난 쌍둥이끼리도 세대차가 난다. 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과거 신라시대, 고려시대, 이조시대 300년을 걸려야 새 것이 나올까 말까 하던 그것이 요즘은 사흘이 멀다 하고 새 것이 나옵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러니까 정말 얼마나 이렇게 빠른 시대에 살고 있고 지식이 이렇게 창일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왕래와 교통이 빠르고 모든 문물이 지식이 창일함으로 말미암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를 제공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보릿고개 가난시할 그때보다 요즘은 갈수록 자살을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하는구나. 오히려 왕래가 이렇게 신속해지고 지식이 창일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문명에 편리는 누리는데 여기에 모르는 적이 기계화가 되어버리고 정서가 메말라지고 삭막해져 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왜 그럴까? 지식은 이렇게 창일한데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슬기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내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슬기롭게 현명하게 좋은 쪽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쪽으로 자타의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유익을 끼쳐줄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며 후회 없는 인생을 알차게 준비해 갈 수 있는 이런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철들자 노망했다. 젊은 날에 혈금만 믿고 뛰다녔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 내가 지금 그럴 때 같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끌끌끌끌 그러지 말았을걸, 그러지 않았을걸 하는 후회막심한 일들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리석게 미련하게 생고생 계속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좀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지혜는 있어야 되겠는데, 예? 지혜가 부족한 걸 느끼고 오늘 이 지혜의 가난성, 필요성을 느끼면서 우리 이 지혜를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지혜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13장, 잠언 3장 13절에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왜냐하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지혜가 갖다 주는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 지혜에 비교할 수가 없다. 응?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지혜의 우편 손에는 장수가 달려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혜롭게 그 권력을 사용하면 권력이 장수합니다. 부자가 돈을 가진 사람이 지혜롭게 그 돈을 관리하면 부가 오래오래 갑니다. 명예와 인기를 가진 사람이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 인기가 계속되고 명예가 장수합니다. 지혜의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지혜의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다. 지혜가 있으면 부와 귀는 생깁니다. 그거는 뭐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뿐 아니고 여기 보면은, 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로운 자로 살면 세상이 재밌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쾌락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고 표현해요. 지혜는 바로 생명이라. 생명나무에는, 유실수에는 과실이 달리잖아요. 생명이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가 소중한 겁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아라. 돼지에게 진주 던지면 돼지가 이렇게 값진 보화를 던져줍니까? 하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돌로 저를 때리는 줄 알고 꿀꿀거리면서 더 화를 낼 거라 이 말이에요. 보화를 주는데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가치를 모르면, 지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지혜의 효과를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어린 거 보면 불쌍해요. 아침 일찍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2군데, 3군데, 4군데 쫓아다녀야 돼. 어때 꼼짝달싹 못하고 차가 딱 학교 입구에 기다리다가 낙하가 가는 거예요. 그래가 요 구멍에 탁 들어가가지고는 피아노 한참 배우다가 또 조구멍에 들어가고는 또 영어 배운다고 개쌌고, 3군데, 4군데, 그것도 또 태권도도 배워야 되고, 이러니까 3군데, 4군데 뛰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 이래서 지식을 소복소복 억지로라도 밀어넣어, 채워 넣는데, 이거는 할 줄 아는데 지혜를 자라게 해주지를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육의 좀 맹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히브리인들요, 그 뭐 1,500여만 명밖에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소수민족입니다만은
그 노벨상의 3분의 1을 그 사람들이 거둬간다고 합니다. 3분의 1을. 미국이라는 저 선진 강국의 정치, 경제, 군사 그 모든 것을 히브리인들이 사실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육에 저명한 인사들. 어떻게 가능하냐? 그들은 어릴 적부터 성경 중심의 교육으로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과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의 가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예? 지혜의 가치를 모르면 돼지에게 진주 던져주듯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철들자 노망한다. 이제 뭐 좀 알 것 같던데, 뭐 좀 인생사가 세상사가 보이는데 세월이 다 가버렸잖아요. 건강이, 혈기가, 예? 그 힘이 다 가버렸잖아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좀 지혜를 터득하고 지혜를 깨달아서 지혜롭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먼저 지혜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그분이 뭘 했습니까? 왕이 되면은 그 모든 것을 인수인계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나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 1000번의 번제라는 그 정성은 말로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주마 할 때 솔로몬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불행하게 하지 않고 행복하게 바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왕인 내가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나라를 망칩니다. 이 백성을 망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백성은 많고 나는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줘야 됩니다. 그분은 지혜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협족해서 그에게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몬 왕에게 주셨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내놓고 난 뒤에 끌끌거리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아직 남은 요 시간이라도 이제 지금까지 시행착오한 거 족한 줄 여기고 여태까지 실패하고 산 것만 해도 족하오니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우리 남은 시간을 이대로 흘러보내서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좀 지혜 좀 주십시오. 우리가 참 따라오시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했어요. 이거 우리에게 구하라는 약속이 이게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나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좋겠는데 지혜가 아무리 내가 땅을 판들 내가 뭐 머리를 싸맨들 이게 지혜가 얻어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혜의 가치를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사전에는 지혜를 뭐라고 말하는 거 보자 싶어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답이 없어. 지혜가 뭐냐? 슬기롭다 했어. 슬기롭다. 슬기롭다 말은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슬기롭다 말은 지혜롭다 그래 놨어. 그러니까 그 말로 사전 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떤 데는 보니까 어떤 사건을 바로 변명해 판단한 제주, 재간 고래 나왔어. 예. 솔로몬이 그때는 왕이 정치도 하고 재판도 다 해야 돼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해야 돼. 그래 어떤 여인들이 둘이가 하룻밤에 애기를 하나 나누고 자다가 하나는 두 애기 가진 여자 둘이가
산모가 애를 하나 그만 밑에 죽여버리고 하나만 있고 두 여자가 있다. 이러니까 애 하나를 산 아이를 낳아놓고 서로 내 아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솔로몬 왕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여자가 아이를 하나 낳고 그 피덩어리 빨간 아이를 하나 낳고 서로 짓거라 하니까 지 아이를 하니까 이 왕이 어찌 보면 어찌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던 솔로몬이 있다가 여봐라 대금을 들고 온다. 칼을 가져오라는 거야. 신하들을 시켰어. 저 아이를 칼로 쪼개어서 양분을 해서 두 여자에게 반반을 주라. 이러니까 예 하고 칼을 들고 가까이 오는데 그때 한 여자가 왕 앞에 빌면서 물어봅니다. 왕이여 제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제 아이가 아닙니다. 막 빌거든. 그때 솔로몬 왕이 그걸 보고 이 아이의 어머니는 바로 이 여자다. 그 모성애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그 모성애 내 아이가 아니고 저 여자에게 주더라도 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그 모성애 그걸 그 순간 찰나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재판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슬기고 그게 바로 지혜라 이 말이죠. 예? 어떤 지혜에 대한 뭐 사전적인 의미보다 그 신뢰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 순간에 재치 센스 있게 그렇게 현명한 깨우침으로 밝은 맑은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아무 말이나 천냥빚을 누가 갚아주겠습니까? 예?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 채권자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 말 한마디 그 지혜가 들어간 말이라야 상대방의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대놓고 말한다고 천냥빚을 애따 모르겠다 갚지 마라 하겠어요? 이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가 얼마나 우리 인생사에 소중하고 보배로운가 이걸 깨달아가지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걸 알고 느끼고 지혜의 가치를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지혜가 안 부족하세요? 지혜의 가치를 우리가 좀 느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 이 지혜가 이렇게 가치 있다 소중하다 우리 인생사에 요긴한 거다라고 깨닫는다면 지혜의 부족을 느껴야 돼요. 지혜의 부족을. 정말 우리가 바로 살아보려면 좀 인생답게 살아보려고 하면 지혜가 부족한 걸 절실히 느낄 겁니다. 이 절실히 느낄 거예요. 흔히 그런 말 하죠. 그죠? 필요는 발명의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너무너무 필요한 걸 느끼는 사람은 발명을 해냅니다. 만들어냅니다. 예? 라이트 형제 그런 사람들은요 공중을 막 날아가면 안 될까? 걸어가지 말고 공중에 좀 날아가면 안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억지로 이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공중을 한번 뛰었는데 처음에 36m 날았는가 그래 제일 처음에 이랬는데 그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공중을 날아보자. 우리도 공중을 날 수 없을까? 그 마음이 갈급하니까 자꾸 생각하니까 뭘 만들어내느냐? 비행기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요즘요 태평양 건너가는 1시간에 한 900km 달립니다. 1000km, 800km 달립니다. 응? 1시간에 한 2,500리, 3,000리를 달린다 이 말이에요. 1시간에. 이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는 걸 느껴야 돼요. 예? 오늘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허락 안 해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도 제외가 안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족한 그대로 헛고생하지 말고 생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부탁을 해라. 무슨 부탁을 하지요?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제가 지방에서 개척할 때 이제 그 교회를 지으면서 처음으로 건축을 이제 개척을 하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돈을 안 들어야 되니까 직영을 해요. 업자에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 도면조가 떼먹고 평당 얼마에 지어줄래 해가 맡겨버리면 수월한데, 뻔히 알지만은 그걸 내가 직접 이제 총괄해서 짓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일머리를 하나도 몰라요. 건축을 안 해봤으니까. 일머리를 하나도 모르고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일머리를 알면요, 일이 좀 될 때 다음 일을 준비를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 골조가 만들어지면, 예, 그거 되기 전에 문틀을 미리 부탁을 해가 목수들한테 언제까지 문을 짜다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가 때가 되면 딱딱 전화만 가져와가 딱딱 다뤄주고 이러면 일이 저렇게 되는데, 제가 그걸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 내가 막 벽에 콱 부딪히는, 앞이 콱 막히는 것 같은 그 부담을,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일머리를 전혀 모르니까. 이제 목수 일을 맡기고, 스미 일을 맡기고, 철근 일을 맡기고, 미장 일을 맡기고, 이래 전부 해서 하는데, 어려웠습니다. 내게 오는 부담이 전혀 다음을 어찌 해야 될 바를 전혀 모르고 일을 해나가니까. 그러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방법은 그때마다 찾으리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답답하면 어디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답답하면 절에 가든지 조상 찾든지 고문나무 밑에 가는데, 우리는 답답하면 어디 가면 돼요? 예, 부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예? 기차간에서든지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답답한 뚫리지 않은 벽같이 부딪히는 어두운 내 마음에 지혜의 영이 오셔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3개월 만에 지어서 그래도, 예?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예? 그래도, 예, 9월 15일에 기공 예배를 보고 12월 19일에 건축을 해서 지하와 1층과 옥상을 지어가지고 예배를 봤으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지혜의 가치를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지혜가 부족한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돼야 돼. 예? 살아가면서 보면,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어찌해야 될까가 부딪히게 됩니다.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게 우리에게 고민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제가 어제 얼른 뉴스를 보니까 그 세월호의 그 유족 중에 41일째 지금 금식을 하고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들음이 있는데, 제가 걱정이 슬그머니 돼요. 일일이 극한다고 대통령이 다 만나줄 수도 없는 것도 맞고, 그것도 또 안 만나주다가 그게 또 40일 넘어서 뭐 그 사람이 그 뭐 어쩌다가 위험한 일이 생겨버리면 또 국가에 어떤 무슨 일이 어떻게 위험이 발발할지도 모르고 참 문제다. 지혜롭게 좀 대처를 해야 되겠는데, 예? 그 모든 사람들의 범상스러운 생각들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다 느끼니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좀 그 선처를 할 만한 지혜가 대통령이든지 어떤 그 나라의 어른들이든지, 좀 꼭 대통령이 아니라도 그런 나라의 어른이 있으면, 그래도 옛날에는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고, 또 김수환 추경가 같은 분들이 계셨고, 이렇게 종교의 지도자들도 있었고, 예, 김구 선생이나 안창호 선생이나 뭐 이런 시대적인, 예, 지도자들이 있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만한 인물이 안 보이고 그런 애국 충정을 가진 사람도 없고, 예? 이래서 지혜가 나라적으로도 부족해요. 보면 이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예? 이걸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걸 우리가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필요를 느끼면, 가난성을 느끼면 거기에 우리는, 예, 매달리게 되고, 예, 찾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인관계를 바로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고, 또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인인관계를 바로 맺어갈 줄 아는 여기에도 지혜가 부족해.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어찌 하지 못해. 사람과 사람 관계에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소통이 안 돼버려. 방법이 안 나오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나 물질을 취급하는 지혜가 부족한 연고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여 모든 어려움과 불행을 자초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엄마 노릇하는데도, 아빠 노릇하는데도, 사장 노릇하는데도, 무슨 조그마한 일, 큰일 하는데 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 그때 보면 생각이 아주 괜찮은 생각이 떠오르고 현명한 생각이 떠오르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 망할 기에 흥해지게 하고 막혀있던 것이 뚫려지고 만사가 해결되고 얼마나 좋은 그런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얼마든지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꽉 생각이 막히고 지혜가 막히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만 하는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주여, 지혜가 부족합니다. 예?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지식을 우리가 많이 깨달으면 이성적인 판단이 바로 되어지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면 솔로몬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바빌론 포로되어 가 있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10배나 주니까 다니엘의 심령이 밝아지니까 모든 것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탁월하니까 포로로 되었던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뛰어넘어가지고 총리 중에 총총리가 되어지고, 애굽의 종으로 인신매매로 끌려갔던 요셉이 보디발 집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종로로 하는 데서도 탁월하고 뛰어나서 사람들 눈에 보이니까 그 집에 주인이 재물과 사람을 요셉의 손에 다 맡기고 감옥에 누명덮어 들어갔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그 사람의 지혜를 세상 누가 감당합니까? 교도소에서 교도소장이 총으로 삼고 그게 나중에는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도록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응? 우리나라 세상 이야기입니다마는 옛날에 황희정성 같은 그런 분들은 아주 지혜로운 명정성이었습니다. 현명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시대를 밝게 만들고 그 사회의 근심을 다 수습해 주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 범인들이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의 부족을 정말 철저하게 느끼고, 주여 하나님이여, 내가 제일 답답한 것이 이 지혜가 모자랍니다. 생각이 모자랍니다. 이 생각이 미치지 못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좀 부디 좀 이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의 부족을 느껴야 돼요. 바보는 바본 줄 모르니까 바보라고 놀려도
분해할 줄도 모르고 속상할 줄도 몰라. 제가 전에도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어릴 때 그 기억이 중후다원군 그 이제 다 큰 청년인데 기는 청년이라 우리가 소풍을 요래 가면은 그 청년이 있는데 그 가면 우리가 어린애들 놀리면 이 다 큰 청년이 초등학생 유치원 뭐 6, 7, 8살짜리 앞에 예,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니까 우리는 또 재밌어서 그 나쁜 짓인데 어릴 때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놀리면 이 사람이 어쩌느냐 낯을 가지고 요래 막 씁니다. 숨었다 이거지. 지 눈에 안 보이니까 상대방이 안 보니까 숨은 줄 알아. 또 어떨 때는 또 도망을 가 소나무 뒤에 요래 숨습니다. 몸뚱이 다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약에 부모가 봤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부모님 봤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속상해하고 계시겠어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몸은 청년인데 생각이 어리니까 생각 지능이 3살, 4살짜리밖에 안 되니까 소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눈만 가리는 거예요. 애들이 놀려도 분해할 줄도 뭐 자존심도 몰라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걸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부족한 걸 알아야 답답한데 답답하면 어쩝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데 하나님이요 이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문제를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지혜가 나는 부족하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지혜가 부족한데도 지혜 부족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게 정말 어리석은 우매한 자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어찌 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여기 우리 5절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약속입니까? 지혜가 부족하여 온갖 패망을 겪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 말씀은 분명 복음입니다. 응? 바벨론으로 포로 갔던 다니엘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예,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나라를 예, 승계받았는데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주시니까 훌륭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당시에 그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청년들이었지만은 지혜가 앞서버리니까 뛰어나버리니까 생각이 먼저 가버립니다. 훨씬 앞서버립니다. 이 사람이 뭡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꼬주고 끌어가지 않겠다 말이 뭡니까? 머리가 된다니까 무슨 뭐 예? 산적 두목되게 해준다 말이 아닙니다. 머리가 선진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세계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가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마다 머리가 됩니다.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예? 영국이라는 해적 그런 나라였지만은 복음이 영국에 건너가니까 대영 제국에 해질라가 없을 만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영국이 타락할 때 청교도들이 예? 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저렇게 재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그 나라 속에는 성경 중심인 기독교 정신이 저 나라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이 약속이 지혜가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지혜의 가치를 깨달읍시다. 지혜가 나는 부족하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괜찮다. 남자도 여자도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괜찮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괜찮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다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달라 해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못을 박았어. 확정을 지었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구할 때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냐고요. 너희가 지혜를 얻지 못하고 어리석게 미련하게 우매하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는 너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나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못 얻었느냐? 그것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다.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6절 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혜를 구하라 하시고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가정사를 살아갈 때,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때 괜히 꿍꿍 혼자 앓지 말고 어쩌라고요?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매달리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준다고 했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혜를 구합시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셨던지, 하나님 기분이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보너스로 지혜만이 아니라 부귀와 존영을 같이 줬잖아요. 우리가 구해도 망할 걸 구하는데 하나님이 줄 수 없지만은 지혜를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제깍제깍 들어주십니다.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는 지혜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지혜의 가치를 알고 지혜가 부족한 걸 느끼고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 준다는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세상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은 앞서가는 먼저 가는 생각이 뛰어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